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 함께 묵상해온 구약의 본문 에스겔서 중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화요일의 본문 바로 직전 부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고 목을 쪼아서 내는 소리인데요. 루아흐는 바람, 숨결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호흡을 들어 쉬어 보실까요? 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람 혹은 공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루아흐는 이렇게 바람, 공기 등을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 몸 안에 느껴지는 생기를 가리킵니다. 루아흐에는 바로 이런 생기, 활기, 생명이 있습니다. 루아흐는요,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첫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요, 창조 이전 세상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 있게 세우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아흐는 이렇게 창조의 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의 사명을 부여하기도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사사 위에 임했다라고 하면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한 공동체에 임해서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자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능력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요, 금과 은과 놋으로 정교한 일을 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겨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재주 좋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예술적 재능을 얻게 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말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당했을 때 그때는 보위에 오른 지 3달밖에 안 된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여러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에스겔 1장을 보면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글피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물가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물가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발강가에 모인 사람들도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는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 제사장의 가문.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고국에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아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처한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는 그저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하고 답답하고 서글펐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월요일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에스겔 1장을 보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 앞에 번개와 폭풍을 담은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큰 구름 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가지 얼굴을 가진 생물이었지요. 그들은 각자 하나씩 바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생물들의 위에는 성경이 궁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궁창이라는 말을 이곳에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본 궁창은요, 하늘과 땅이 나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그 궁창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는 것은 이미 에스겔이 그 궁창 위에 올라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땅에서 들리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곳이 하늘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온 다음 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들어올려 다시 델아빕의 그발 강가로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가 그곳을 잠시 떠났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것으로 보아 그가 환상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궁창 위의 장면을 보고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궁창 위 하늘에서 보좌 위에 있는 사람 같은 형상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고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라도 자신이 평생 바라오던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앞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영 앞에 에스겔은 두려움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그와 마주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안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를 직접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엎드려져 있던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일으켜 세움을 받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2발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들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어디 그런 날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삶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따뜻하게 나를 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손길로 일어선 에스겔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에스겔에게 반역한 족속과 같이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거부했던 결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받아먹을 이 두루마리에는요,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맡아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려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도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겨우 절망에서 몸을 떨며 일어선 에스겔인데 하나님의 영은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걸까요? 당시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든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든 한 마음으로 아마도 유다가 회복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었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8장은 우리 교회 묵상집 8월 1일의 구약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묵상하신 내용이지만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때 폐위된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시드기야가 4년째 다스리는 해였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해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앞에 하나냐라는 한 예언자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들이 가져간 주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포로들까지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귀는 모두 솔깃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왜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 거짓 예언을 한 죄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가 이토록 엄중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거짓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은 아마도 그 예언의 내용이 왕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거슬러 화평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에스겔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델아비브의 그발 강가로 되돌려 놓으셨다라고 3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사이에서 두려워 떨며 말없이 7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다시 델아비브의 그발 강가로 되돌려 놓으신 걸까요? 그리고 에스겔은 왜 말없이 7일을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요? 에스겔이 머문 7일은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날짜와 같은 수의 날수입니다. 고국에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겠지만 지금은 포로가 되어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 올려 그에게 특별한 위임식을 거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첫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우는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돌아온 에스겔은 어떠한 화려한 예식도 예복도 없었지만 제사장 위임의 날을 홀로 치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델아비브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곧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는 델아비브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다 놓으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여기에 에스겔 저자의 숨은 의도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델아비브는 아카드 말로 아주 오래된 고어이지요. 폐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의 언덕에서 절망과 분노에 차 있었던 청년 에스겔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하늘 보좌를 데려가 하늘 보좌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특별한 위임식을 치르신 다음에 다시 폐허의 언덕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폐허의 언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봄의 언덕 혹은 이삭의 언덕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텔이라는 말은 중동에 가신 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관계수로의 둑방 같은 둑방을 의미한다고 하죠. 작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텔 아빕 할 때 이 아비브라는 말은요, 이집트어나 아람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 봄의 새 순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때로는 새롭게 열매 맺은 햇 곡식이나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언덕과 이 말을 묶어서 읽으면 이삭의 언덕, 새 순이 돋아나는 봄의 언덕,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혀온 그 땅을 단지 폐허의 언덕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에스겔의 눈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봄이 올 것이고 새싹이 돋아나고
헷 곡식이 맺히게 될 새 봄의 언덕, 이삭의 언덕, 소망의 언덕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이 폐허 속에 자신들을 묻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만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올지라도, 그래서 이 폐허의 언덕에서 그들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되새기시고 그들이 마치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새 힘을 주셔서 새순처럼 돋아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지요. 여러분들 에스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아닙니까? 에스겔 37장을 보면은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게 하시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의 생기, 즉 루하흐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대언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루하흐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데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덤에 들어간 자와 같다고, 즉 죽은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들의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영혼들에게도 채워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환상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확증을 통해 에스겔은 사명을 다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힘 있게 하시기를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에스겔 안에 들어가 그를 힘 있게 하시고 두 발로 서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 사람이었으며 폐허의 언덕에 피어난 첫 순이 되어 봄을 알리고 소망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임할 약속의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그런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의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에 혼돈을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어오는 몇 년 사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요, 비행기 운항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어지자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급속도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진단을 위해서 쓰여진 일회용품들이 자연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소비 활동이 배달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며 포장 용기의 사용을 급증시킨 것도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배제되어서 황폐한 삶을 살아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세대의 외로움과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독거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조차도 그러한 문제를 돌아볼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사회활동 속에 구직난은 더 심각해지고요. 청년들의 은두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사회에 나오면 남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법부터 배워야 자신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황폐화된 사회의 모습을 헤아려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어디 코로나뿐입니까? 우리 정화순 자매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를 휩쓸고 갔던 수해로 인해서 지난 주간은 참으로 이곳이 폐허의 언덕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바로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예전처럼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더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바로 잡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의 모습에 아파하고 분통해하며 절망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모두 나만 빼고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에겐 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라고 발뺌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발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예언자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창조의 사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상상하며 아름답게 이 땅을 갖고 갈 예술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영을 모두가 알아채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과 같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영 안에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자리가 폐허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이제 곧 봄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삭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있는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과 같이 힘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폐허의 언덕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 봄의 언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새 영으로 살아나 두 발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그 사명에 헌신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